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길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또한 물어보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으신 게 하나님 마음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것 같아요. 이 땅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남녀 간의 뜨거운 그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려고 하면 뭐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 뭔가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나만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죠. 결혼하기 전에.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뭘로 확인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외모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인격과 인품과 성품과 내 부족한 모든 것까지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확인이 됐는데요? 아마 잘은 몰라도요, 정말 그 어떤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만 친다면은 우리는 결혼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하여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족한 점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요, 뜻밖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먼저는 아담만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흐뭇해하시면서 나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써여 있지 않지만 아담이 그냥 독처하는 것이 별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대. 독처. 완눈에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왠지 좋아 보이지 않았대. 왜 그러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자연 동물 세계에는 다 암수 짝이 있었죠. 그런데 피조물이면서도 유일하게 홀로 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어진 존재가 있었다면은 아마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갑자기 먹으시면서 성경에 보니 하와를 지었다라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더라,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스토리가 처음부터 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학자들이 읽어보면서요,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지? 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서야 깜빡 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아담을,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을까? 성경에 보니 하와를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둘은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인 것처럼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뜻밖에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과감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너의 원수가 된대. 하필이면 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너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기 사랑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어느 때였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많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가 결국은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더니만, 베드로가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만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분위기상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얼핏 들으면 막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좋게 보여졌죠. 근데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말고 돌아가지 마세요. 얼핏 들으면 너무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백인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결국은 사단이가 베드로로 하여금 무슨 짓을 하게끔 만들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야 예수가 죽으면은 너 라이프가 꽝이 된다. 야, 네 예수 때문에 전부 다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수가 죽어버리면 너의 인생은 꽝이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뜻밖에도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자기 라이프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곧바로 이야기하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너부터 사랑해라는 겁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모든 이가 다 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사단에게 쏟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그럴듯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는 이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용호야, 너부터 사랑해라는 겁니다. 너부터.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결국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는 것은 뭘 부인해라는 이야기 같습니까? 도대체 나는 용호인데 용호의 무엇을 부인해라고 성경에서 자꾸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고. 주의 제자 되는 길이 무슨 제자반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6주 마치고 10주 마치면은 그 이후에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 뭘 부인해라는 것입니까? 나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부인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원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다. 뜻밖이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오늘 찬양 중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려놔라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은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게 너의 원수가 되었다. 저 원수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데, 저놈을 사랑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났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 사랑하시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은 그것은 나의 원수가 됩니다. 이제 진찰을 받아봐야죠.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여인을 구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남자를 구하고, 자식도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때려 족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마른 겁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뜻밖에도 그 사랑 때문에요, 얼마나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아주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아주 교묘한 미혹이 뭐냐면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하여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사랑을 나타내면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짝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자들아 다 주어라. 주면 너희가 또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본능 속에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응답이 없으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안 받는 사람, 그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간절하셔요. 오죽했으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들,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를 돌아봐라고요. 잠을 새벽에 자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 왔습니다. 집사님, 1시간만 저와 청소하러 갔다 옵시다. 1,000불 준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무슨 표정이십니까? 뜻이 뭡니까? 간다라는 뜻입니까? 안 가만히 계시니까 이 반응이 좀, 집사람 보낸다 이겁니까? 여보 당신 갔다 와, 1,000불 준대.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갈등이 생기죠. 만약에 그분이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쵸? 딱 전화가 와서 야, 1시간만 일해주면 누가 1,000불 준대요. 그러면은 자다가도 나를 움직이는 그 힘, 능력 뭐냐 이거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나의 명예, 성공, 물질, 인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를 위해서 네가 무명한 자다 될 수 있겠느냐?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가 있겠느냐? 주를 위해서 누가 안 알아줘도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 그리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나 어미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먼저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한국을 떠나서 호주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언젠가 하나님이 왜 호주로 나를 보내셨는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모 형제로부터 띄워놨다. 왜? 제가 그런 이래봬도 조금 효자거든요. 제가 조금 효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영향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의 모친이 그저 아들 하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분의 말이라면은 웬만하면은 들어드리려고 하죠. 사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했던 것도요, 저희 모친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호주에 있다가 랭귀지 마치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더니만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결혼하지 아니하면 못 간다. 안 된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냥 혼자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줬다면 저는 그냥 혼자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었죠, 저는. 근데 저희 모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미국이고 어디고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그래서 호주에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저희 승재엄마가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산에 한번 놀러
올 수 있겠느냐. 이게 저의 프로포즈였어요. 그게 좀 놀러 왔더라고요. 어째 눈치채고 그 뜻이 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부산에 그냥 한번 놀러 오래 했는데 진짜로 놀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게 됐죠. 만약에 저희 모친이요 간절하게 저한테 결혼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뭐 노총각이 됐든지 아주 늦게 했든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저는 17살 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세상의 것에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걸 보니까요 이 땅의 것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세상이 다 있다니 어떻게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지?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모친과 떨어뜨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이 광야 같은 호주에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만드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모든 종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챙겨서 떠났는데 첫 번째로 다가왔던 어려움은 흉년이었습니다. 아시죠? 결국 그 흉년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요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는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의논했다면 그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마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는 이런 일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어디 이런 비상식적인 말을 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뀌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내가 어떻게 보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을 때 오죽 급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결국 크리스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수평적인 모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관계들을 다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저희들이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결국은 가장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그 일들,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 여자를 이제 만드시죠.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성경은 또 증거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에게 부모는 하나님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데 22절로부터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지금 실제 부부 관계의 의미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시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곧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날마다 애써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이 땅에서 나를 씻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그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깨끗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이러므로 사람이 보세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때 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에베소서 기자를 입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비밀인가 봤더니만은 뜻밖에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고 나같이 독신으로 있으면 어떻고,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 크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이 결혼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각 교회는 말합니다. 이 교회도 교회지만은 나 개인이 교회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 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 이제는 내 몸을 내가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정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오겠지만 너무 투레이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레이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너의 원수라고, 네가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고 저 지옥에 떨어지고 그때마다 그때의 뒤늦은 후회 속에서 내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수 같은 이유는 바로 주님보다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나의 원수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뒤늦게 깨닫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깨달아서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끔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